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더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아멘.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 알죠? 알지만 우리가 실제로 건강이 중요하다는 게 실제로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아플 때까지. 그렇죠. 건강이 중요하고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야? 병들었을 때. 그러니까 암에 걸렸다. 건강이라는 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내 삶에 이제 들어오죠.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실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실제가 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인간의 실패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데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근데요, 어느 정도냐? 지혜를 주셨는데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을 만큼 지혜롭게 만드셨어요.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지어진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왕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 근데 우리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로 힘을 주셨냐? 하나님의 형상,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워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인지 잃어보지 않도록 선악과를 딱 두사,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자임을 알도록. 그게 없으면요, 우리가 모든 걸 다스린다니까요. 왕이라니까요. 근데 사단이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말하냐? 너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 이미 하나님처럼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근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죠. 그로 말미암아 온 결과가 뭡니까? 죽음. 영적으로 죽었어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부패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몰라요. 나를 왜 지으셨는지,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깨닫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공부를 하지만 내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몰라요. 내 뜻대로 살아가요. 몸도요, 병들었어요. 고통을 받아요. 수고하는데 수고한 만큼 얻지를 못해요. 땅도 저주받았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죠. 노력한 만큼 옵니까? 안 와요.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냐? 언약을 놓친 데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놓친 데서 시작이 됐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요셉 부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부모죠, 부모님이죠. 요셉 부부가 모세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는 날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 정결 의식은 어떤 의식이냐면 그 출애굽 때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처음 태어난 것들은 죽게 되는 재앙이었잖아요. 그때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성별하기 위해서 드린 의식에서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태에서 처음 난 남자 아이들을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드리는 예식이에요. 이제 그 예식 때문에 오늘 요셉 부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25절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어떤 지시를 받아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가 죽지 않을 거야.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야. 너가 살아가 있는 동안에. 그런데 이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마침 그 요셉 부부가 이 정결 의식을 하러 성전에 이제 온 거죠. 그 예수를 이 시므온이 보게 됩니다. 보고 나서 이 시므온이 어떻게 해요? 28절에
아기를 안고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찬양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를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러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해 얘기한 거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시므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그 약속의 성취됨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정결 예식이 이제 진행되고 있을 때 마침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던 여자 선지자 누구? 안나.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오늘 또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고 84세가 된 지금까지 여호와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노인 그 안나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이제 성전에 있을 때 정결 의식을 하는 이제 만난 거죠. 그 정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결 의식을 하는 그때 딱 만나서 여기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잖아요.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 보내셨음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이제 말을 했겠죠. 오늘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나요? 오늘 시므온은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안나는 어떤 사람이냐? 남편을 잃고 주의 성전에서 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는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안식 위로 그걸 늘 바라고 구하면서 살았던 기도하는 여인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므온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므온은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너가 죽지 아니라는 약속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 그 약속을 정확하게 붙잡고 사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약속받았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약속받았어요. 그리스도를 약속받았어요. 시므온이 받은 약속이 뭡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전에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죠. 그 얘기는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의 기록이 뭡니까? 뭘 증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요. 너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실제로 가서 예수를 만났는데 이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받은 약속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과 같이 되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간의 몸으로 오사 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근데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죠.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분은 누구시냐?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보면 사망도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사망도 이기신 분.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우편에 앉으사. 14절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기를 들여서 한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을 내게 주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라고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약속받았어요. 그 이름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시행하겠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합니다. 그걸 약속받았어요. 그걸요. 오늘 말씀 진짜로 하나님에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진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이 뭔데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이지요. 이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약속받았죠. 이사야서 60장 1절에도 그 말씀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뭐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뭘 위해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그거 구하라. 의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에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랑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실제로 살면서 실제로 와서 누리고 있으시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약속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약속 받은 게 실제 나와 어느 정도로 실제로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십니까? 그 약속 받았잖아요. 우리 저번 주에 이제 그 237 화요제자 훈련이 있어서 이제 그 한 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제 그 교회 이제 미얀마에서 사역자 2명을 이제 보내기로 한 거예요. 이제 이 교회로 대구에 있는 교회인데 이제 한 미얀마 사역자가 이제 다민족이 2명이 이제 그 교회에 오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했냐? 이 사역자를 어떻게 사역할 건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역할 건데? 그 목사님의 대답을 딱 들으면서 맞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답으로 맞다 하는 게 제 마음속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성령 인도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 주 기도 스톱을 통해서 저번 주 기도 스톱이죠. 힐링하우스, TCK 하우스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게 참 내게 답이 됐다. 그리고 전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추천하신 책이 생각이 나서 그걸 자기가 읽고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너무 이 사역을 두고 너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너무 도움이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실 때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가 아닙니다. 성령 인도받아야 합니다. 일을 두고 바울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금식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문이 막혔을 때는 어떤가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어요. 문이 막혔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으로 이끌어 가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곳,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 거기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이게 뭐냐? 전환점을 기도 속에서 찾아낸 거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어려운 곳에 갈 때는 어떻게 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에 가게 됩니다. 거기 가도 돼? 라고 할 만큼 어려운 곳이에요.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친구랑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야, 그 회사 가면 버티기 힘들어. 가면 안 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어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응답을 미리 약속받았어요.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이 치유되도록 살아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말씀 또 들으세요. 네,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받은 게 뭐냐? 성령 충만을 약속받았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가정복음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가정복음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려워요?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가능입니다. 성령이 누구시냐?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죠. 성령이 누구시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라. 우리를 가르치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성령은 뭐 하시냐?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이 성령이에요. 근데 그냥 성령이 아니라 성령 뭐요? 충만이에요. 충만은 뭐예요? 충만은 뭐예요? 내 것이 하나도 들어갔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충만은 하나님 100%예요. 하나님 100%예요. 나는 내 생각은 하나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100%예요.
뭐 물에 잠길 수 있죠. 그렇잖아요. 물이 발목까지 충만이에요? 아니에요. 무릎까지도 잠길 수 있잖아요. 충만? 아닙니다. 허리, 가슴, 목 충만 아니에요. 완전히 잠긴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완전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 그때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게 있다. 아니에요. 완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권능을 받고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라는 얘기는 뭐냐? 모든 현장에서, 다시 말해 어떤 현장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서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여러분이 어떠한 현장에서도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런데요, 참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리라.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오늘 나오는데요. 이 시므온을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이제 표현들이 나오죠. 25절에 보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시므온 위에 성령이 계셨다 이렇게 나왔고요. 26절에 보면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27절에는요.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시므온에게 있어서 성령은 실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성령은 나에게는 실제인가? 근데 시므온에게는 실제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도 받고 성령의 감도 속에서 인도도 받고, 시므온에게는, 오늘 안나는 뭐하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자꾸. 근데 안나는 하나님께 위로받았어요. 남편을 잃어요. 그 나머지 기간 동안 세상에서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니까. 진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누린 자예요. 그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실제 되신 그 위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까지도 받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내게 실제가 되는, 그게 뭐냔 말이에요.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아까 우리 렘넌트 데이 메시지 들으면서 저는 또 느꼈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 응답이 와요. 신방을 지금
하면서 제게 고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성도들에게 전할까? 이거 하나잖아요. 근데 내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또 성령의 역사를 믿고, 왜? 그분이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분이 가르치시니까. 그럼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죠. 그 속에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결국 한 성령의 역사를 믿으며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제게 계속 확인이 돼요. 뭐 확인됐냐? 그 현장 가서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게 저는 확인이 돼요. 어떻게 해요? 저는 성도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는 모를 수 있잖아요.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현장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나서 포럼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느껴요. 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거 느껴요. 갈 때마다. 성령이 실제다라고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맛보지 않으면 실제는 아닙니다. 금요일 날 이번에 이제 러시아 이제 다녀온 그 팀들과 함께 이제 갔다 온 포럼 하고 나서 여기 옆에 이제 추어탕 먹으러 갔어요. 제 테이블에 민서랑 이제 저기 희도가 앉아 있었어요. 민서가 하는 얘기가 평생에 두 번째로 먹는 추어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두려우면서 시키더라고요. 먹으면서 민서가 맛있네. 그 전까지는 실제가 아니야. 추어탕이 있지만 이제는 자기 인생의 삶에 추어탕이 다가왔어요. 성령이 실제잖아요. 근데 실제로 맛보기 전까지는 실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고 계신데요.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기도가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세요. 시편 5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망대를 세우는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완전한 답임을 실제로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져 어디를 가든지 이 응답을 누리며 그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옵소서. 그 능력으로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